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 참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바위 같은 것을 만나면 물이 정체되고 고이기도 하고 또 이 바위를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물이 넘쳐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바위를 만났을 때 물이 돌아가기도 하고 물이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위를 물이 넘쳐서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흘러 넘치는 profound, 막 깊고 그리고 overflowing, 막 넘쳐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많은 것을 약속받고 사명받고 또 은혜를 입고 했으니까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된 것 같죠.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약간 하워링이 생기죠.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이죠. 도둑질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수고를 도둑 맞은 교회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한 사람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에요. 이 도둑질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는 도둑놈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잖아요.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해야 될 메시지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저한테 여러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되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도둑질에 관한 퀴즈를 하나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세요? 누가 봐. 누가 봐. 이렇게 도둑 당했나 봐요. 문제지가 기출 문제가 나갔나 봐요. 도둑이 훔친 그 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슬그머니라고 한다. 슬그머니.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슬그머니 슬쩍 누가 보는 것을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눈속임을 하고 만약에 어떤 일을 도모해서 내가 가졌을 때 이게 엄청난 인생의 남은 생애를 편안히 살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목적이 너무너무 선해. 그래서 이 수단은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잠깐 눈 감으면 슬그머니 하면 그 엄청난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촛대 하나 정도 슬쩍 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 하나님도 다 익스큐즈 해주시겠지. 책 도둑은 뭐 도둑이 아니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슬쩍 슬그머니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얼마든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 이 정도야 뭐 슬쩍. 그리고 목적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선할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거리끼는 일이긴 하지만 엄청난 결과가 약속되어 있을 때 한 번만 이거 하면 평생이 보장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게요 죄라고 하는 것이 미워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 그냥 뭐 도둑질은 윤리적으로 뭐 잘못됐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사소한 것이라든지 목적이 선한 것이라든지 엄청난 결과가 약속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혹으로 밀려왔을 때 그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안 짓고 있었지만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오면 짓게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미워해야 되거든요. 슬그머니 나 그거 너무 싫어. 슬쩍 그런 짓 나 안 해. 예. 그렇게 되면 그 죄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눈을 속이고 하는 그 죄 자체가 혐오스러워 가지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지.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없이 슬쩍 슬그머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배는 이만큼 찼는데 슬그머니 좀 집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만 찢어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슬쩍 누가 봐, 슬그머니 이런 게 싫어서, 제가 싫어야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지.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 나는 슬그머니, 슬쩍, 눈속임 이런 건 앞으로 절대 안 해. 이 죄 자체가 혐오스러워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왔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봐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내 소유가 없는 거죠. 그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일 도둑질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신자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 것을 도둑질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도둑질하기가 쉽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해야 도둑질이지 어떻게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내 건데. 근데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위임받은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도둑질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민감한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내가 인기와 명예와 박수와 칭찬을 받으면서 누리고 있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치하고 낭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분의 여유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치장하고 장식하고 강화시키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범위와 내 영역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심스러운 거지만 상속은 어떠세요? 여러분, 세습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세습을 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많이 했는데요, 자기 거야? 자기 교회야? 어디 함부로 지 아들한테 물려줘?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상속은요? 우리가 함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 내 것이니까 내가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3대 4대째 손주들한테 다 물려준다. 예.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거룩한 부담으로 걸리셔야 돼요. 한국에서 한동안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운동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곧 시들시들해질 운동이다. 유산 안 남기기 운동에 사인업해서 그 운동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새 성품을 덧입었다.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다시는 이전 것을 하지 않고 다시는 이전 성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성품의 출발이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 아니겠어요? 본문을 띄워보시면요,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다시, 이 부분이 큰 전환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적질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직업이 대부분 노예들이었잖아요. 종들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그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시간을 도둑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물질을 주인 집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유럽에 좀도둑이나 도둑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종들과 종들 사이에도 서로 얼마나 이런 직업윤리라든지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렇게 함부로 이 물질을 가져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새로운, 저성한 표현이지만 종자가, 새로운 종의 인류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노예들이 모였고 그렇게 지식층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이전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경향성을 덧입어라. 신적 성품,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텐던시가 생긴 거라는 얘기죠. 이 땅의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 하늘의 수준에서 어떤 디자이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둑놈이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이 가장 아름다웠고 지혜롭고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노동도 지불하지 않고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경제 원칙에 따라서 볼 때 최소의 비용은 아무 최소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면 최소의 비용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리 최고로 잘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던 도둑놈 신부, 날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식의 삶을 청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별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러나 새로운 성품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전 모습으로 답습하고 반복하고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신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거죠. 스스로 나는 옛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나는 옛성품의 그 경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 윤리 수준이면 세상에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은 뭐냐면 그 정도 윤리 수준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새로운 윤리, 천상의 윤리가 이 땅에 실현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윤리가 아니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돌이켜 빈궁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스티어링 하던 사람이 쉐어링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도둑놈들이 이전에는 남의 것을 그냥 훔쳐왔어요. 근데 그걸 훔쳐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한 거야. 이것만큼 잘한 게 없어. 그래서 한 도둑이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자기 아내한테 내가 중요한 걸 남겨줘야 되겠다 하고 보석을 하나 주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디 보석이 있냐고 물었더니 거기 어느 집에 가면 그 뒤에 그 장롱 안에 그거 있다고 그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가져오면 내 거야. 안 가져서 내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가진 이 도둑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노력하고 힘써서 애를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기여자로, 공헌자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런 편차가, 이런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와우. 여러분, 이 도둑질 다시는 하지 말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새 생명이 덧입혀졌을 뿐 완전한 생명은 아닌 거죠. 완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하고 완성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경향성은 가지게 된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죠. 그리고 옛날 하던 거 자꾸 답습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성품이 자라나게 되면 점점 어린아이 같은 하던 짓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어떤 욕망과 이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그저 최소의 비용으로 노력하지 않고 도둑질 해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일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향하셨다는 거죠.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남의 것을 훔쳐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배를 불리고 내 자손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것으로 만족한가? 어느 차원이죠?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까지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단가? 그냥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그래도 나도 넉넉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을 베풀고 이러면서 나도 명예도 얻고 나도 부유함도 누리고 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기쁨도 얻고 이런 차원인가? 한 차원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거예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배부르고 우리도 누리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자선사업하는 이것으로 나도 베풀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기로, 이런 레디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새 성품을 덧입었다 하는 것이 이런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도둑의 그 심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것을 그냥 가짐으로써 내가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취했다 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사람이 그 물질을 얻고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기 위해서 들였던 모든 땀 흘림과 노력과 그리고 피와 그의 모든 정성과 그의 건강과 이런 것까지 다 뺏어온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꼈던 보람과 그 기쁨, 웃음, 이런 것도 다 앗아온 거죠. 그리고 그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꿈, 소망, 기대, 계획, 이런 것까지 다 박탈해 온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단순히 이 하나를 훔쳐온 것, 내가 물질을 좀 취한 것, 이것이 초래하게 되고 파생하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불행과 아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갑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 자체를 내가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물질 하나 훔쳐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자체를 케어하고 섬기고 살리고 세워주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받았으면 사람을 안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면 나는 떳떳한가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계명 잘 지켰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의 법 정신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미니멈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피어나게 만들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물론 생명을 해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더 아름답게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이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물건, 재산, 그 훔쳐오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피어나고 쓰임받고, 그 사람의 것을 훔쳐와서 그 사람의 일부분이 결핍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부어주어서 그 사람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면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적질하지 마라,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동력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참된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는 이런 형제 사랑이 꽃피는, 그것을 위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적질을 당한 느낌을 가지면 신뢰가 깨지면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뺏어 먹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과 깊은 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꿈 속에 있는 영적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이라는 얘기는 소극적인 면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졌을 때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뜻이 또 한 가지 뭐겠어요? 뭐겠냐고요? 자,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도둑질하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런 뜻인가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핀셋으로 다 집어내라. 솎아내라. 그런 뜻인가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 공동체가 도둑질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공동체로 만들으라는 거죠. 아무도 도둑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공동체를 회복해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서로를 속일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이 일어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빈궁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받으면 어떻게 도둑질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둑질을 아무도 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도둑놈이 이 하나님의 이 관점,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그 의미, 어떤 다른 학교나 군대나 병원이나 이런 기관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창세전에 택하여 우리를 새 인류로 창조하셔서 불러 모으신 이 뉴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의미, 그리고 이곳에서 꼭 피해야 되는 천상의 윤리와 문화, 그 깊이와 넓이가 뭔가를 자각하게 될 때, 비록 도둑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도둑이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윤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남의 물건 하나 훔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기도, 그 영혼을 향한 깊은 배려,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니드가 있다고 생각되면, 빈궁한 형편에 처했다고 한다면 내가 엑스트라로 더 일을 해서라도 나의 그 물질을 가지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이유도 없게 만드는 이 공동체 안에 풍성함과 부유함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로 내가 회복하는데 내가 쓰임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둑이 바뀌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어요. 이 손이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코피아오라는 헬라어예요. 코피아오.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를 보면서 이 수고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냥 일해라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해라. 영어 표현을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해라. 원어적으로 보면 벤 상처, 손에 상처가 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지게 되는 그런 노동을 말해요. 코피가 날 정도로, 아우 코피 났어, 코피 아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고 노동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둑놈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들은 당연히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공급받을 수 있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손에 상처가 배이도록, 여러분, 피곤해서 잠들 때의 그 기분 느껴보셨나요? 너무 몸이 피곤한데 그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그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을 하셨던 분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한다. 일은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일을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저주받아서 일을 하게 됐다 생각을 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이 노동하고 땀 흘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노동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노동에 대한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경작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그 노동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게 된 것이지, 그 노동 자체는 원래부터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거 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 천하고 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천해 보인다, 수준이 낮아 보인다, 이걸 안 하는 게 고고해 보이고 귀해 보인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인 거예요. 일에 대한 개념을 선한 관점에서 가지지 않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피곤해지도록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이 귀한 것이다. 접시를 닦으면서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고, 부엌 바닥을 쓸면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었다. 수도사의 수도원에 걸려있는 걸귀잖아요. 거룩하고 종교적인 그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는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게 뭐야? 아니에요. 일 자체가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부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마치 축복이고 미덕이고 고상한 것인 양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내리막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선하게 생각하시면서 부단히 일을 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일의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가진 물질을 가지고 그 빈궁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노동의 신성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나는 일 안 하고 남들이 일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공동체를 늘 생각하시면서 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있으시고 또 은퇴하시고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게 노동을 하고 맨날 일에 치여 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이 노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서 이걸 천한 것으로 기피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던 그 모범을 따라 너희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실현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지. 어이구 대접받네, 어이구 케어받네, 신경 써주시네, 이게 선물을 주시네, 거저 받았네, 이거 이거 정말 베네핏을 받아 누리네, 이게 받는 것이 복이지.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받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받는 것보다 뭐 해라?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주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나친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남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남의 소유권은 뭐라고요? 엄격히 인정해 주고,
내 소유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려놓는다. 늘 레디, 쓰고 나누고 베푸고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주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 누가? 도둑이. 절대 일 안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그저 가져와서 날 강도처럼 해먹던 그놈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도둑질이 필요 없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엑스트라로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 사역을 내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시고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농사를 짓고 그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게 하셨나요? 다 추수해라? 아니에요. 과일과 곡식들을 남겨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이삭들을 내 기퉁에, 밭의 기퉁에 다 남겨놔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존심 상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와서 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내 것이니까 내가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얼마든지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그때부터,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그림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뉴욕에 그 공항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그 에어포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 시장님 이름을 따서 1930년대 대공황이 있을 때에 참으로 힘들어졌던 그 뉴욕시를 지금의 그 시로 탈바꿈한 데 혁혁한 공로를 펼쳤던 분인데, 이분이 뭐 키가 좀 작으신 157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정말 작은 거인과 같은, 영웅과 같은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판사로 재직할 때 빵을 훔친 노인이 배가 고파가지고 적길 심판에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10 벌금이다. 그런데 그 $10를 이 시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내가 당신이 훔칠 수밖에 없게 만든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책임이 나도 있기 때문에 내가 $10를 내겠다. 그리고 방청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50센트씩 다 내라. 그래서 $10 벌금을 대신 내고 나머지 47불 50센트, 그 당시로는 그금을 그 할아버지가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빵을, 최저 생활이 안 돼서, 생계가 안 돼서 빵을 훔쳐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의 그 가난을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동연대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선교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선교지, 이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미국같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니드를 채워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더 자기 배를 불리는 차원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퇴를 했지만, 우리가 엑스트라 잡을 가졌으라도, 우리가 뭔가 다른 어떤 계획을 가졌었으라도 더 힘써 몸을 아끼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엄밀하게 구제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도둑놈 심보를 가진 인간들이 있어요. 남의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잘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최고지,
제일 지혜롭고 잘 살고 이 방면에서는 내가 전문가고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뭐 횡령을 하든 상속을 하든 세습을 하든 탈세를 하든 뭐 기술을 훔쳐오든 산업 스파이가 되든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은 이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잘했다 칭찬받고 그런 삶이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도둑질이라는 것을 미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에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새로운 경향성이 생겨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도둑질이 필요 없는 사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리더가 있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 새끼 내 자식한테 상속하고 베푸는 그것으로 내가 배불리는 것으로 내 삶의 노력의 노동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분은 자기의 부요함을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거죠. 나도 배부르고 너도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베푸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세가 있으니까. 이 땅이 다라면 계속 퍼주는 사람은 바보짓이죠. 이 땅이 다라면 계속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그렇게 자녀들이 존경할 이유가 없죠. 이상한 부모들이라고,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고 우리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뭐 예수 잘 믿는 장로들이 돼가지고 우리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입이 이만큼 남아가지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을 다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퍼내서 나누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축적하고 모아놓고 그것으로 든든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쓰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참 어려운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새로운 경향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움직여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더 이전보다 이후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